기도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보고 내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무엇을 보고 내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딱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이런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는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주의 깊게 경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지도적인 인물이고 종교적으로도 헌신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선생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덕스러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너에게 제일 치명적인 문제는 아직도 네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주님의 이 말씀에 니고데모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니고데모야, 거듭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장성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 특별한 기적인 것은 틀림없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금의 모습과는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모습의 반복일 뿐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물로 상징되어지는 죄 씻음과 성령으로 상징되어지는 전혀 다른 생명. 어머니 모태로부터 받은 생명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성령이 주시는 또 다른 생명을 가리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내가 그 생명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주권적으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비한 영역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인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 자체는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알 수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바람이 만들어내는 영향과 결과를 보고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도 날리고 낙엽도 떨어지고 그 영향과 결과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다. 새로운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영향과 결과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새로운 생명 자체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듭나는 순간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분명한 영향과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표가 난다. 특별히 8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람이 안 보여도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러한 특징과 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특징과 표를 통해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세세한 것까지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그 외모가 다른 것처럼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그 영향과 결과가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거듭난 생명이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 유사성과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거듭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으니까 성도의 거듭남,
이 주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맞다면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너무너무 안전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안전하니까 마음 놓고 살다가 내가 부를 때 천국에 들어와라,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정말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증거와 표시가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라. 너에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이 있는지 순간순간 멈춰서 네 자신 돌아봐라. 얼마나 많은 성경 본문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지,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지를 점검하는 것은 단지 신앙의 초보에게만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삶의 자리 곳곳에서 내 자신을 백지처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으면서 정말 바람처럼 내 구원을 볼 수는 없지만 그 구원에 합당한 증거와 표시가 나에게 틀림없이 있는지 진지하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에게 있는 증거와 표시가 무엇일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할 때 다 그러한 증거와 표시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증거와 표시들이 나오지만 오늘 새벽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세 가지의 증거와 표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게 정말 이러한 증거와 표시가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거듭난 성도가 정말 맞다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지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만 보고 있다가 이제 하늘을 봅니다. 이 세상 나라만 생각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이제는 저 세상도 생각하며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안락만 생각하다가 내 영혼의 복락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그러해요. 영적인 관심사와 영적인 지각의 열림, 그게 바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증거와 표시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영으로 거듭나고 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내 자신을 볼 때에도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고, 내가 어떤 대학을 다니고,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내 소유가 얼만큼 되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과 평판을 받고 있고, 모든 관심이 다 육에만 붙어 있는 거야.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것에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 전에는 이런 거 생각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영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만 맺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단지 좋은 관계가 아니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부 관계를 생각하면서도 그저 안 싸우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즐거워하며 살면 다 되는 줄로 알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된다, 그 신비함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됨이 부부관계 안에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육에 속해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근사한 자녀, 그게 관심사였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우리가 언제 그런 것을 관심을 두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으로 내 자녀가 살아주기를. 예전에 없었던 전혀 다른 관심사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출중한 가문, 훌륭한 능력,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으로 탁월했던 것, 그것을 내가 늘 자랑하던 제목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오히려 나에게 해로운 것처럼 여겨지고 심지어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버릴 수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만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 포기할 수 있다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니까 육에 속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관심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우선순위 여러분 다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렇게 치열하게 일했으면 육적으로도 많이 피곤할 텐데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다 기울어져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고 피곤하고 지쳤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특별한 새벽을 깨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자극하시니까 예배가 생명처럼 소중하고 다른 지체들을 돌보는 것이 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하는 교제가 너무나 즐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기도하는 것이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영적인 것에 계속해서 관심사가 더욱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 더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전에는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건 행위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 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르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행위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싶어서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고 몸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분명히 다른 사람을 교제하면서도 그 가운데 말 하나 실수해도 전에는 이렇게 말하는 건 내 입장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혹시라도 상함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을 하고 달라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증거와 표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환경에 살아가든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증거와 특징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 갖기 시작해요. 오늘 이 새벽에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그게 거듭난 생명의 증거와 표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그 증거와 표시, 영적인 것에 얼마나 내 관심이 기울어져 있는가. 이것들로 잘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 이것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에 관심사가 생기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지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지각이, 영적인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기울어지기 전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흥미가 생기지 않고 잘 읽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생명이 들어와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생기니까 성경이 비로소 읽혀져요.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지요? 당연합니다. 전에 없었던 지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열어주는 영적인 지각을 따라서 똑같은 것을 봐도 이전과는 다른 게 보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기준, 전혀 다른 의미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틀림없어요. 음식을 먹지 못하면 내 육신이요, 음식을 간절히 원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혼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을 먹여 살릴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반드시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거듭난 성도들은 다 그러하니라.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같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의 성도들의 별명 중에 하나는요, 한 권의 책의 사람이었어요. 한 권의 책의 사람.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수많은 것들을 읽지만 모든 시대를 살았던 진실한 성도들의 별명은 한 권의 책의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을 사랑해서 수시로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먹을 때 이야, 꿀송이처럼 더 달다. 이 고백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사랑해서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내가 성경을 못 보는 이유가 단지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해서라면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 자체가 없는 거라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지각이 생기게 되었지만 비로소 뭘 보게 되었습니까? 내 자신을 제대로 보기 시작해요. 내 자신. 육에 속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나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겸손의 훈련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겸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각이 열리면 또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내 자신을만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실체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지만 나를 대적하는 영적인 또 다른 악한 존재, 마귀의 실체도 생생하게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내 영을 넘어뜨리려 가는 영적인 실체인 마귀의 존재를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순간순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성도들의 증거와 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보기 시작합니까?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흔들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도 전과는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되어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들도 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보게 되는 이 세상은 단지 육신의 지각으로 보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가치체계, 그것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악한 패턴, 악한 경향성, 전에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안 보여도 바람 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 살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증거와 표시, 그럼 나에게 있습니까? 나는 영적인 것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나는 영적인 지각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유사성이 무엇이냐?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고 나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격이 들어와 있다는 거. 그게 느껴져요. 내 안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격이 있다는 거. 또 다른 인격이 들어와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 그분이 누구십니까?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선물,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내 인격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느끼게 되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더 이상 이런 것만 말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그걸 말하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그런 것만으로 내 인생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나왔던 세월들 돌아보면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는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순간부터 그분이 나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고 내 삶을 만지기 시작하고 내가 생각도 내가 예측도 하지 못한 곳으로 방식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또 다른 분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거듭난 성도들의 증거와 표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인격인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싸움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안 둬요. 내 악한 본성이 원하도록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거기서 간섭하기 시작하니까 내 악한 본성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경험하셨어야 돼요. 이런 게 뭔지조차 모르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만 있으면 싸움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또 다른 인격이 들어와 내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 새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은 분들이요, 한참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해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평안하고 싶어서 예수 믿었는데 왜 예수 믿은 다음에 더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연적인 과정들인 거예요. 내 안에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생명과 성령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충돌하니까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정반대의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한쪽에는 거듭난 생명으로 나는 절대로 전과 같이 안 하고 싶은데 여전히 내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내가 원치 않은 이전의 삶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맥없이 끌려가면서 너무나 아파하고 탄식한다는 게 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촉구하시는 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너무나 아파한다는 게 뭔지 그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이게 뭔지를 알아요. 로마서 7장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고 하나는 육을 따르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맨날 충돌을 하는데 내가 늘 내 육신을 따르려고 하는 욕망 가운데 이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이런 아픔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또 정반대, 나로 말미암지 않은 내 본성으로는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너무나 선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인데 너무 놀랍게도
내 안에 계시는 또 다른 인격, 그분의 간섭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근사한 생각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선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도 순간순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인 인생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먼저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야, 내 안에 나 말고 또 다른 분이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와 표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실 때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아파요, 힘들어요.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순간순간 느껴지십니까? 나 말고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이 계신다는 거,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그러하니라 할 때의 증거와 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거듭난 성도라는 중요한 증거와 표시가 무엇입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맺혀주는 열매들이 드러나지.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저는 꿈도 못 꿨는데 그런 근사한 것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육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고 내가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 맺기를 사모해요. 그리고 연단하고 훈련해요. 여러분, 열매는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열매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말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새롭게 들렸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는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나무가 포도나무라는 증거와 표시는 당연하지요. 포도라는 열매예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나무만 봤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열매를 맺히면 그걸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라는 열매가 맺히는 법이 없는 것이고,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보여주는 증거와 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요, 돌 감람나무였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악한 열매밖에는 맺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돌 감람나무에 불과한 여러분과 제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것이지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그 가운데 그 주님으로 또 좋은 양분을 다 공급받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내 본성으로 맺을 수 없는 너무나도 근사한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영향과 결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좋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열매를 점검하세요.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진실한 것인가? 내가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허망한 것 가지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짜맞추지 마시고 열매를 보셔요. 열매. 그 열매들이 바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다 있는 증거와 표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수준의 증거와 표시가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전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는 증거와 표가 있다. 여전히 엉터리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성화의 증거들이 속도나 내용은 다를 수 있어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사람에 따라 그 변화의 속도와 그 변화의 내용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바람이 안 보여도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영적인 것에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나를 바라보는 눈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점점 달라지고 있는가. 내 안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격, 내 삶에 간섭하고 있는 그 분을 순간순간 느끼고 있는가. 여전히 엉터리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와 표로 좋은 열매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들이 좀 맺혀지고 있는가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맞서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괴로울 뿐이요, 그 가운데 증거와 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고 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볼 때에도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와 표가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증거와 표가 점점 많이 드러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보다, 정말 저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역사하고 있는가 보다 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와 표시 나도 인정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의 충만을 목이 터져라 불렀어요. 성령의 충만,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하게 달라고 그렇게 사모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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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줄 압니다. 이 못된 것들 다 억누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증거와 표시가 많이 드러나서 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내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 이웃들에게 드러내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